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제목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곧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명령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 선교의 주도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쥐고 계십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다 물로 멸망하게 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선교의 주도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독생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감동적인 말씀, 짧으면서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신 그 사건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아드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선교를 위하여 내보내셨고 그들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일깨우시는데 1장 4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갈 일이 아니다. 잠깐만 멈춰라.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다니 그 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증인이 되게 하여 선교하게 하여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의 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를 명하여 이 선교에 앞장서 나가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그분께서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할 때는 단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께서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세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복수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주역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잠깐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전에 먼저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게 되면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그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했던 세 여자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도 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는 그 11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을 때 여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500명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신 분으로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그러므로입니까? 내가 이런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럴 말할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선교의 초점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동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네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개가 뭐지요? 먼저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 그런데 여기에 네 개의 동사들 가운데 명령형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인가? 분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민족에게 가면서, 다니면서, 그다음에 침례를 베풀면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만들라. 이 선교의 요체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나가서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 때에 아주 순식간에 1세기 이내에 복음은 저 스페인까지,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복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선교용어로 예수님의 대사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커다란 사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지상은 이를 지자입니다. 윗상자입니다.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 그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와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명령, 지상명령이며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대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별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특별히 그 여자에게 남은 자손들에게 주신 기별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 그 기별을 가리켜 우리들은 세 천사의 기별 혹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기록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그에게 영광 돌리라. 왜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었다. 이것보다 더 거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계속 끌어내려고 애씁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고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온 우주에 선언하는 것.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이 찍히게 된다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어서 좋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변호사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로 하여금 너를 위하여 옹호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셋째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이요 심판의 기별입니다. 둘째 기별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기별인가 하면은 옛날 35년간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무너졌도다 대일본 제국이요.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노력하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 둘째 천사의 기별. 그러므로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는 기별.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에 경배하지 마라. 짐승에 표받지 마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세게 거하면 이 세상 모든 염려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로 이 기별이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놀라운 기별,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선교하실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이 선교는 우리들에게 명령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이때에 선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안주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곳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당장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곳에 천막을 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로 가고 이렇게 다니는 그 곳곳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5절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무엇에 쓰시려고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제사장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방인들을 다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야 합니다. 녹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맛으로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이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한 점 빛나는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빛들이 모여서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말이 무엇인지를 혹시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란 무엇인가 하면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곡식을 되는 도구입니다. 이런 둥그런 원통형 그릇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쌀을 붓고 그 쌀을 되는 재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에 두면은 말 아래에 캄캄하게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다 두어서 온 방으로 어둠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가만히 숨어서 지낼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선하신 모든 이분들을 도와서 봉사하게 한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여기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시면 이미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를 이렇게 대상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으로 가라.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라. 우리들이 나가야 할 일들은 여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만은 먼저 등잔 밑에서부터 우리들은 세상을 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옆집 혹은 아니면 아파트 바로 내가 사는 그 집 바로 앞에 집,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오다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물건을 살아가서 만난 그 상점 주인, 우리 왜 신문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택배를 가지고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대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있는 그 주위에서, 요즘 저는 한 가지 필이 꽂혔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지금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때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기가 좋을까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징조들, 3년 동안 팬데믹이 지나갔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년이 지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어제부터 여러분께서 이거 들을 땐 일주일 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시작이 돼서 첫날부터 수백 명이 죽었지요. 그리고 여러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서 2,000명이 죽었다고 하죠. 이게 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를 가지고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 그런 때입니까? 또 저는 집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수공원을 걷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 맨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지금 저는 그들에게서 구도자들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이달 말일부터 10월 30일부터 닷새 동안 맨발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은 박동창 박사님,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맨발 운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둘째 날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셨던 김철우 장로님,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이강호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이 걷기 운동을 해서 대한 그 걷기 운동 연맹에 창설하시고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마다 수만 명씩 걷는 일을 걷기 운동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한국연합회의 보건절제부장 박상희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 다섯째 날에는 이제는 걷고 난 다음에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섬기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발만사, 발을 만지는 사람들의 회장이신 여기 김만장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복음과 가까이 그분들을 접촉하고 그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맨발 걷는 게 유행입니다. 이럴 때 물이 들어올 때에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는 저 재림연수원에서 동중원 앞에 주관으로다가 맨발 걷기 지도자 양성 훈련이 있어서 저는 비록 저희 영원한 보험교회가 서중안에 있습니다마는 이 동중안에다가 연락을 드렸더니 거기 동중안 앞에 한민호 목사님, 보건절제부장님께서 아주 흔쾌히 받아주셔서 교육을 잘 받고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눈에 불을 켜고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나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여기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 아내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출장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자매가 돕겠다고 해서 네 사람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볼 장로님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 드릴 집사님도 안 계시고, 여기 네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제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그리고 어느 목사님에게, 서울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요청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비행기표를 사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보험을 들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가까운 것, 이 나라에도 아직 복음 전할 곳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곳에 여기 선교 장로 한 분을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아주 흔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의논이 계속 진행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이 호수공원을 돌 때에 이 호수공원에서 안식일 오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봐도 필리핀에서 오신 성도님들 같았어요. 성도님까지는 아니지만 필리핀 분들이셨습니다. 멀리서 저는 그들에게 그냥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있을 때에 잠깐 배운 아주 짧은 따갈로그로다가 접근을 했습니다. 네. 꼬모스 따까뽀. 네. 사니올라.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면서 패스터 콘 하는 거예요. 패스터 콘. 이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이분이 제게 말하기를 페이스북 친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부터 안식일 오후에 오전에는 영어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오후에는 이 필리핀 분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설교를 쌓으면서 서울에 있는 필리핀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필리핀 성도님들 5분이 안식일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으니 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저 36의료원 앞에 필리핀 국제교회가 있습니다. 매 안식일 날마다 2명의 장로님께서 예배 마치자마자 점심살 하고 오신지 안 하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2시부터 예배를 하는데 2명의 장로님께서 매 안식일 날마다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 집단적인 이기심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제가 많은 교회 부탁을 했어요. 안식일에 사회볼 장로님 한 분 보내주셔 그랬더니 장로가 수십 명 되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보내드릴 장로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필리핀 교회에서 거기 한 5, 60명 모입니다. 2명의 장로님들이 안식일 날마다 오십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이 지역이 아니라 같은 국내에서, 같은 언어권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예루살렘, 내가 사는 이 주변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같은 나라에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들이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사도 바나바의 고향 그 구브로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 튀르키예에 가서 이란 사람들을 이곳에 모셔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란으로 복음 선교인들을 역수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의 공동묘지라고 하는 정말 선교가 그렇게 힘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에 가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PMM 해외 개척 선교운동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연합회장으로 합회장으로 대학 총장으로 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다 보내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로 발령을 받았을 때에 청년이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5명밖에 안 되는 그 청년들 가운데에 3명의 청년들을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더니 장로님들께서 아이고 권 목사는 저 필리핀의 청년들 지도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청년이 적은 이곳에서 청년운동을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청년들을 온 첫 해에 3명씩이나 중국 보낸다니 우리가 실망했습니다. 그때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수출할수록 재고가 남는다. 뭐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은 수출할수록 재고가 남는다. 그의 3명의 선교사들을 중국으로 대련으로 보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희들은 그 자매들이 갔을 때에 여행 경비를 항공권을 비행기표를 그리고 보험료를 그리고 집세를 내주고 집회한 장소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3명을 갔을 때에 그 다음에 청년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교회에 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4년 동안 삼육대학교와 보건대학에서 나오는 대학생들만 12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수출할수록 재고가 남는다.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4년 동안 7명의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중국으로 보냈고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복음은 수출할수록 재고가 남는다. 그러므로 이 선교의 표어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o or send.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기도로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에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후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go or send. 그리고 복음은 수출할수록 재고가 남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이고 나 자신 개인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